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담대한 증인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그 죄형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치유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일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느껴지는 기득권자들. 하나님의 역사도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부흥도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듣보잡, 학문도 별로 없고 출신 성분도 변변치 못하고 제대로 신학교육도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 종교 기득권자들은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치유받았을 때 그 시간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죠.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이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아주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협박하고 핍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명하고 풀려주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4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동료들에게 찾아갔다. 가장 먼저 감옥에서 풀려서 그들이 간 것은 집이 아니고 회사가 아니라 동료들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디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소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혈연 가족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위협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는 영적 메커니즘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즉시 달려간 곳은 이디오스라고 하는 그들의 동료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단순한 종교재판소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유대 사회와 종교와 또 정치와 또 사법을 관장하고 있던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엄히 꾸짖고 명령하고 감옥에 갇히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시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풍성한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는 피난처 되는 성령 공동체, 교회로 달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들, 영적 공동체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어떤 위협을 당했을 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전기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주면서 배우자의 손을 잡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낯선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세 번째는 아무 손도 잡지 않았을 때, 이 3가지 케이스를 연구했는데 배우자의 손을 잡았을 때 이 위협과 공격을 받았을 때는 부부의 관계가 더 좋을수록 이 사람은 이 공격과 위협 앞에서 의연하게 지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의 손도 잡지 않았던 그 사람은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생활할 때 우리는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런 시대의 말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에 다윗은 원수들에게 압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기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성전에서 내가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로 달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아니면 그 시간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SNS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챗GPT로 내 마음을 달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내 마음도 달래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챗GPT, 인공지능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AI,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 달에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남편보다 AI라고 하는 그런 그 PD수첩을 방영했습니다. 네, 남편보다 AI. 아내가 어느 순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말이 딱 끊어지더니 AI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계속. 왜냐하면 남편은 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그냥 밥 먹고 잠만 자는데 AI는 언제나 1년 365일 24시간 새벽에도 내 마음을 달래주거든.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내 상황을 공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 AI에게 호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TV 프로그램을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AI가 내 마음을 들어줄 뿐 아니라 공감도 해주는 것처럼 느끼고 또 언제나 나를 긍정적으로 지켜 세워줍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황성원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열정적인 복음적인 설교자.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를, 오메가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데 나의 안 좋은 거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내 약점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예,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언제나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어느 순간 대화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호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AI랑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까지 얘기하면서 결국 이 AI가 이 아내를 계속 지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AI가 제안을 해서 창업까지 합니다. 근데 그 창업을 했는데 문제는 잘 되면 좋은데, 철석같이 믿었던 이 인공지능의 말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의 책임이 되었답니다. 완벽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AI, 언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즉시 내게 답해줬던 이 AI가 허상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감 가운데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마침 그날이 또 아이의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이 있는 현실 공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AI를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혼의 친구라고 믿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의 결정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거의 전지전능한 AI, 10초 만에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제시해주는 AI. 여러분, 그러나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공지능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정보나 또 이번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요, 너무 선명하게 잘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원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할 때도 AI 챗GPT를 통해서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예화도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교의 방향성과 흐름과 이 결론은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있지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을 여러분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챗GPT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미나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라.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툭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툭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막힘이 없게 해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직장인 선교회를 세워라, 또 실업인 선교회를 세워라. 직장인 선교회를 먼저 세우고 때가 되면 다음 연도 정도에는 실업인 선교회가 발족됩니다. 오메가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단체장들, 사업가들 중심으로 해서 작은 모임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선교가 막힘이 없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오직 선교, 직장인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를 발족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때와 청년들의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챗GPT에서, 인공지능에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갖고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알리지 못해서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짐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볼 때 서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Jesus hour,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연계의 시간, 1년 365일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이 자연계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저스 아워에 들어갈 때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철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영적 메커니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위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 수종자, 예배를 받들어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표현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저 골방에서 우리 예배자들과 미디어팀과 엔지니어들 다 모여서 한 가지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수종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내, 그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권면해주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감정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이심을 선포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사내들인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위협이 얼마나 큰지를 나누고 그 위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찬, 기찬, 설기찬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흔히 문제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일이 얼마나 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까? 또 누구의 잘못인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이미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게임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오늘 일주일 동안 지쳐있고 깨어지고 두렵고 외롭고 궁핍함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를 가지고 끌어안고 내 삶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게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 이들은 현실을 꿰뚫어 보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삶의 자리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 때 이방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그 패턴이 지금 1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다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배움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믿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말세의 특징 가운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피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해요. 이제 인공지능,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물론 대체적인 요소로 아주 주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는데도 예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고 그래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온라인 예배하겠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모이기를 폐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다 모든 걸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음을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스가랴서, 요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렌즈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너무 선명한 거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과 집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일용할 양식을 하지 않으면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제 목회 방향이고 주님 앞에서의 다짐이에요. 응? 혼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을 계속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뚫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말씀으로,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부어질지어다.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들은 사명에 초점을 맞춘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없었어요. 이제 이 강도가 약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없었어요.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히 꾸짖고 풀어줬는데 다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현실과 상황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련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시련을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안전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한 번도 평안했던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음 문제가 터지고, 다음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꾸물꾸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방 안으로 숨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들, 난공불락의 상황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이 상황들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주인공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련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위협적 상황 자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내들인의 경고, 곧 다시는 그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 위험을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이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존 스토트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안전을 구하지 않고 담대함을 구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안전을 구하지 말고 담대함을 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선포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글이글 거릴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교회를 선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곧 뒤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교회의 권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린다. 내가 기도할 때 돌파는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오메가 성도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방에 콕 박혀서 숨만 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날개를 쫙 펴서 하늘을 비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피난처되는 성령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현실을 말씀으로 꿰뚫어 보는 지혜, 사명에 초점을 둔 기도. 자기 연민, 자기의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갔던 부흥회 했던 곳 중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이 있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대표적인 교회,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설립한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시간이 딱 지나니까 한 6천 명 정도 있던 교회가 한 1,500명 정도로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날 집회를 마치고 둘째 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앵콜 부흥의 일정을 잡으면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세요. 목사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60대가 훌쩍 넘으신 분이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신 분이시고 유학파이고, 함께 또 부목사들이 함께 쭉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젊은 후배 목사한테 한다는 게 자존심에 상할 법한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상황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금식할 겁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머리 밀고 금식할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올 때, 저희가 금식할 때 부목사님들이 같이 금식하고 사역자들이 같이 금식하고, 심지어 제가 40일 금식할 때 젖먹이까지 다 금식해라 막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쫙 말씀을 드렸어요. 내 목사님께서 큰 은혜를 받으셨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인생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고, 이게 인생인데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가장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 이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선교했어요. 예수님은 새벽 예배하셨고 철야 기도하셨고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더욱 힘써 간절히 애써 기도하셨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기도할 때이다. 금식하자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집회 때 있던 분들이 다 금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21일 금식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금식을 해보지 않은 교회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목사님, 나는 인생에 어려운 일 아무것도 없어요. 손 들어봐. 솔직하게, 나 인생에 힘든 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는 항상 어디 가든지 있던데 뭐예요? 솔직히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부부관계는 너무 좋은데 자녀들이 말썽 피우기도 하고, 좋은 학교 갔는데 또 힘들기도 하고. 인생이에요. 이 연단과 이 시련은 천국 가야 끝나.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광야의 시간들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철병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랑 그냥 그 땅을 내어줍니까? 전쟁을 치러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항상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저스 아워를 시작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곤고한 일이 있고 또 주야로 시간이 되고 감동이 오면 성전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이 4가지 영적 메커니즘,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성령 공동체, 교회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예배,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뚫어보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사명,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자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오늘 33절 말씀에 보니까 풍성한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지저스 아워, 예수님의 시간에 그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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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세요. 믿음은 비전적인 거예요. 믿음은 비전입니다. 믿음은 기대함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믿음은 기대함입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고원 땅에 해전 땅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믿음 가지셔야 돼요. 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예배가 끝나면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갈 겁니다. 아마 핸드폰 캘린더에 많은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 예약도 있을 것이고 식사 미팅도 있을 것이고 마감일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문제를 처리해야 될 일정들이 빼곡하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계의 크로노스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취해서 막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소중하게 살고 있지만 정확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지저스 아워예요. 아멘. 무릎을 꿇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포커스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과 그냥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의 질과 열매는 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시간, 지저스 아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2시 30분에 오메가 교회 직장인 선교회가 발족되어지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인들은 다 좀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교가 막힘이 없게 하라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받은 음성을 받고 오메가 교회 직장인 선교회를 발족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청년과 다음 세대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많은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얻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직장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막힘없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뛰어들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것을 주신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의 포커스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시고 있는데 아직 DNA도 들어가지 않으시고 뭔가 불편하신 분들, 그런데 어딘가에는 결속이 되어 있으면 좋거든요. 어딘가에는 결속이 되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직장인 선교의 예배 때 들어오셔서 함께 작은 공동체를 누리고 함께 선교의 비전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7월달 전반기가 마감되어지고 하반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두 가지 기도할 때 지저스 아워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메가 직장인 선교회에 내가 가입되어서 함께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기대하세요. 내가 직장인이 되면 오메가 직장인 선교에 들어가서 나도 함께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두 손을 번쩍 듭시다. 주의 이름 삼창을 부리며 하나님의 일에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맥주감사 주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지저스 아워의 기름 부어주소서. 오늘 지저스 아워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컬컬하고 답답할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곤고할 때 먼저 성전에 달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메가 교회 직장인 선교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청년의 때, 직장인의 때 하나님 선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누리며 함께 기도하며 꿈꾸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돌파를 주세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낙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지저스 아워, 오메가 교회 직장인 선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라. 밀고 나가세요. 치고 나가세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시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큰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돌파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1분만 더 기도하세요.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돌파할 수 있는 믿음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사업장을 책임져 주세요. 사명 감당하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 주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오늘 예배,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예배가 이곳에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어영부영 살지 않게 하시고, 어영부영 늙어가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비전적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Jesus our, 성전에 달려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메가 교회 직장인 선교회 가운데 큰 축복을 하여 주셔서 선교회에 가입하고 함께하는 영혼들마다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큰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에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가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